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번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7월에 맥주감사 주일, 그리고 11월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가운데,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게 되는 절기,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7월의 첫째 주로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모작을 했습니다. 봄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이제 벼농사의 수확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을 다 먹고 보리를 수확하기 이전까지 그 양식이 떨어진 그 시기를 보릿고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나서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래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또한 성경 안에, 절기 안에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왜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을 지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는 단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절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이 출애굽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모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부여받죠. 그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는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규정사항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노예에 관한, 그리고 사형제도, 또한은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3장에 들어서서, 오늘 본문인 23장에 들어서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절기는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절기 지켜라 라고 하는 막연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어주는 그러한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유월절,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유월절을 보내고, 또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맥주절의 의미가 있고, 또 수장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수장절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개념처럼 초막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풍성함에 대한 결실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기에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기에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장절과 또 맥추절이라고 일컫는 초실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로 지키고 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말이라 라는 그런 단어는요, 시간이 흐른 뒤에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시간이 지난 후에 수장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수확하다, 모이게 하다라는 뜻으로 풍성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여기 과일도 쌓아놓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절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맥추절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수확하고 풍성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맥추절 할 때 맥추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카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수확하다, 거두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2차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베어내다,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절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맥추절에는 내가 초실절에 그 과일을 볼 때 그것을 베어내어 절단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바친다라는 개념이 이 맥추의 의미의 가장 강한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바침에 있어서요, 신명기 2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6장에 의하면 이 처음 것 만물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처음의 열매, 그리고 만물, 그리고 장자,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첫 열매, 만물, 장자 등은 그 대표성을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는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격이 되고요. 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후에 수확하는 모든 수확물들이 이제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만물이다라는 거죠. 장자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것, 이것이 장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 의미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맥주의 초실절을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맥주절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경작하여 소산물을 얻었을 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야, 우리가 노예에 있을 때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고 처음 것을 얻었구나. 그 처음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맥추절날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만물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구약의 사람들은 맥추절날 첫 열매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첫 열매 하나님 거지.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야 라고 이 맥추절을 처음 열매를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내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할 때는 많이 있건 적게 있던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맥추의 의미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땀이요, 내 수고요, 내 노력의 대가가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내 땀의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떳떳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허투루 쓸 때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깝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하여 선용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얻게 되었을 때, 내가 물질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광야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마다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노예로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었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과거가 더 낫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던 게 더 낫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낼 때에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삼는 것,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는 또한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신약에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임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 내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처음껏 초시를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절기, 그 절기가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맥주절의 의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땀 흘린 것, 내가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7월의 첫째 주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첫째 주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흘린다 할지라도 내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아까는 초실절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77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7절에 대한 의미를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맥주절은요, 첫 곡식에 낫을 댄 이후에 7주가 지난 이후까지 지켜지는 절기, 그 지난 후까지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날짜로만 계산해도 50일이 지나야져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절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기다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바로바로 뭔가 응답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서 앞길이 환하게 뭔가 등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래요, 내가 걸어가는 데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길이 막막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이 전혀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맥추절의 의미처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들의 곡식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집에 있는 화초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 화초가 내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 본 거나 오늘 본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77절에 있는 모습처럼 50여일이 지난 후에 그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곡식에는 열매가 맺히고요,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때때로 하루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 그 뒤돌아본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들 혹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지쳐서 내가 먼저 일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치다꺼리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일을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토로한 적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맥추절과 같은 이름을 우리는 77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7절은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한 달 전쯤 여러분들 생각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한 달 전쯤에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에 있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의 사건도 기다림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500여 문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했던, 그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은 우리는 120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380명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던 그 120명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으시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에 직접 보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은요, 그냥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앞길이 막막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근데 낙심되는 순간에 아침에 문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생각하다 보니 모든 상황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급하고 싶고 또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이 7절의 의미를 통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하루하루 달려오면서 특별한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우리의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소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맥주의 크신 의미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나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의 맥주는 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배서 어떻게 할까요? 나 혼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은 이 벤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1절은 이 맥주절에 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보낼 때마다 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벤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것을 그들은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남을 돕는 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색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잘 돕습니다. 잘 돕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도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눈다라는 것보다는 내 것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의 의미를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게 있는 것, 내가 수고한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돕는 데에 선용하게 됨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볼 때 이제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일 때 항상 이 절기 때마다 헌금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빈손이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손이 비어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래의 의미는 헛되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그냥 헌금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없이,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도 없이, 그리고 나눔의 의미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보고 이제 하반기를 결단할 때에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다림을 통해서 앞으로 내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지금 내 모습이 내일 모레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훗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맥추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들을 향하여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2022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걸어가기 이제 시작할 터인데, 이 하반기에는 이 맥추절의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